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3대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차하면서 북왕과 남왕을 교차하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더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남유다 왕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성군에 속한 왕이죠. 열왕기상에서는 그의 종합적인 행적만 기록해 놓았는데 역대하에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의 자리에 올 때 그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이 다스릴 때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3대 왕 아사로 아사 왕의 그 통치 때 이집트의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남유다로 올라왔는데 그때 이 아사가 58만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맞아 싸우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전쟁하러 갈 때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의 모습은 참 대단했습니다. 적을 앞에 둔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했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참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이 전쟁에서 이제 아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사왕이 대승을 거두고 계속해서 나라를 개혁합니다. 가장 그 개혁의 큰 그런 업적이라면 우상을 척결했죠.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도 파괴하고 또 태우의 위를 폐하기까지 하면서 그 우상을 척결합니다. 자기 모친의 자리까지 폐하면서 우상을 척결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아사왕이 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사,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랬는지 구수 100만 대군을 몰아낼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되었는데 아람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몰아낸 것입니다. 이 일을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크게 책망을 하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한번 타락하기 시작한 아하사 왕이 선견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사는 남유다 왕이 된 지 39년에 큰 질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역대하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한지라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 좋은 신앙을 왜 노년에 다 까먹었는지 그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 자만해서도 안 되고 늘 깨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왕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성읍을 정비하고 국방을 강화해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해하되, 전쟁을 대비하고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도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도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역의 외방으로 블레셋, 북이스라엘 이렇게 국경을 지니고 있는데, 그 주변에 또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을 다 점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취약점인가 확인하고 그곳에는 더 많은 종사들을 배치하고, 결국 이러한 여호사밧의 정책은 다른 이전 왕보다 더 강력한 궁들을 양성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군사력은 남유다가 더 강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현실을 직시한 대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런 모습은 많은 교훈이 되고 있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죠. 바꿔야죠.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결국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각되어지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면서 한 일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처음 길이란 말은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초기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흠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다윗의 모습인데, 이 여호사밧의 초기의 모습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이러한 다윗의 초기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죠. 대단한 칭찬입니다. 열왕기서 나오는 왕들을 보면 가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최고의 칭찬이죠. 바른 신앙의 길로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3절, 4절,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행적을 보면 여호사밧 우상을 다 제거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이라는 말은 그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모든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여호사밧도 기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사밧도 기뻐했고, 이것이 이제 오직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다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여호사밧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로 여호사밧은 온 나라의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파송하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역대하 17장 7절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아바랴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 여호사밧은 산당과 우상을 파괴한 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방백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 우상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이죠. 방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은 그 어느 왕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개혁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통치한 여호사밧 왕, 이 왕을 하나님이 멀리 하실 수가 없으시죠.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동행하시는 임재의 은총입니다. 3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동행의 은총이 있죠. 이보다 더한 귀한 은총은 없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두 번째 은총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실제로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이 남유다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 이후 늘 이스라엘을 대적해오던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세를 바치고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스라엘 맞은편 광활한 사막에 거하던 그 이스마엘 후손들인데 그들도 짐승의 떼를 여호사밧에게 바치게 됩니다. 참 귀한 은혜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여호사밧이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신 은총입니다. 얼마나 오래 통치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죠. 저들이 우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는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많은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에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이들은 다 여호사밧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이었습니다.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정말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혼자서 큰 일을 도모할 수는 없죠. 다윗이 혼자 성군이 된 것이 아니죠.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초대교회 성교와 교회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제 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가는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왕입니다. 이런 왕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임재 동행의 은총,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